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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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이죠. 깁니다. 1절에서 57절 중에서 나무 이야기 7절에서 15절 이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기드온과 세겜 출신의 첩사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고 자기 형제 70여 명을 불쌍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죽이는 사건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납니다. 막내만 요담만 피해가지고 살아남죠. 그래서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불의한 왕이 된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비멜렉은 죽게 되죠. 여인에게 죽습니다. 한 여인이 던질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진 채 자기 무기 잡은 청년에게 죽여줄 것을 부탁해서 장렬하게 죽는 50절에서 5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무리 끝은 5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의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은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로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 그 아들이 결국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 내용 전체는 이렇고 오늘은 그 나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무 이야기로 인하여 그 저주가 임하게 됐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시죠.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었으나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의 머리를 맞아 두개골에 깨진 채 자기 무기 잡은 자의 손에 죽게 되죠.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런 내용. 지혜서인 자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것을 서너시 있는데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 거리낌을 받은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것 서너시 있다. 시끄럽고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것, 종이 임금 되는 것,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 거리낌을 받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것, 또한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국가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모자라는 인격으로 재물이 허용되게 쓰이게 되고 백성들이 또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하는 가정이나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사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도록 아브라함을 부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집안의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라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의 멸시가 참기 어려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져라.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주께서 당신과 나의 사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집을 도망쳐 나오죠. 끝까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에게 하기 바란다고 말하자 하갈을 학대해요. 사라가. 이 하갈이 못 견디고 사라 앞에서 도망을 하죠.
주인 집을 도망쳐 나온 하갈의 천사가 묻습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도 물었겠죠. 하갈이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며 분수를 지키라고 말하죠. 사례의 뜻을 따라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다 해도 여전히 사례의 종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종의 분수를 지키라는 겁니다. BC 1430년경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지파 고라가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상당해지자 이들을 규합해서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하신 권력을 찬탈하고자 했던 거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추종 세력 250명을 앞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게 합니다. 고라가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에서 군림하려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고라 일당은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 분리시킨 다음 땅을 갈라지게 해서 한꺼번에 산채로 매장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고라 일당이 가담했던 유력자 250명은 불로 태워 죽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증거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권력에 도전했던 무리들의 비참한 난로를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에서 131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재능대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둡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회개하게 되죠.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남겼다고 하자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하고 축복합니다. 이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자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의 분량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크고 적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BC 1150년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끊임없는 약탈과 파괴적인 침략으로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히 엽줍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였죠. 기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 그런 말씀으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의 용사들만으로 미디안 12만 군대를 완전히 섬멸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치듯 단숨에 진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요청을 합니다. 8장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죠.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기드온은 사양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들도 왕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기드온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깨우친 거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사사 신분에서 평민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40년간 그 땅을 태평했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그 후 기드온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었어요. 이 아들만 무려 70명이나 되고 여러 지역에 수많은 적들을 둡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드온이 비록 왕위를 거절했지만 왕과 같은 위치에서 세대를 부렸다는 것을 증거하죠.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음도 짐작케 합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보통 모자라 지역마다 척을 둘 정도라면 그만큼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을 것이고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척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 그러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은 아닌데도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자손들의 비극의 씨앗이 되고 그 나라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올무가 됩니다. 첩에소생을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을 보면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왕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며 타락했다는 것을 사사기 8장에서 증거해 주죠.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가문 자손들에 대해 과거 기드온이 나라 민족을 구한 은혜를 생각해서 후대하지 않았다. 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35절이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반모성을 섬기게 되죠. 기드온이 죽음의 33절에 보면 8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9장에서는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가운데 아비멜렉은 차회 자식으로 길을 펴보지 못하고 눌려 지내온 그 한이 가슴에 맺혀서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에 걸맞는 왕성 계적을 받지 못한 것에 반감을 품고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피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들을 찾아가 지연과 혈연에 호소를 하는 사건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 2절에 그리고 그 아주 그 사나운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모두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바울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라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었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목숨을 건집니다. 아비멜렉이 지연과 혈연을 등이었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협박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악행이었죠. 70명의 형제들이 몰살당하는 위기에서 겨우 살아남은 요담이 이 사건 전모를 접하고 그리신 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는 사건이 7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감람나무에 가서 말한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를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몇 개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들도 그들에게 대답하죠.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아비멜렉이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은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이 어찌 기드온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을 한바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해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오늘 기드온과 그 집안이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뿜어나와 세겜 성읍 사람들과 말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말로의 집안에서 불이 뿜어나와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요담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륙에 대한 보복을 원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담은 복수하기 위해 음물이 군사를 양성하거나 새롭게 여론을 형성하는 데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죠. 요담은 자기 시대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자기 민족을 통치하는 시대가 아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사 시대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를 모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외친 것이 아니고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모두 다 만족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서는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13절에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24절에 이런 결론이 나타나죠. 결국은 인과응보가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천하만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을 외칩니다. 모든 일에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인간이 좌우할 바는 아니라는 신앙으로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선언이 되죠. 뒤에서 잠언 28.5절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요담은 아비멜렉을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외친 것이죠. 이 내용은 요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공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은 시편 9편 8절에 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시편 106편 3절에도 보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참으로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이사야 61편 8절에도 증거하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담은 아비멜렉과 그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합니다. 9장 18절에서 20절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18절에서 20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더라.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하니와.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부엘라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23절에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갔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건입니다. 네,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군가 기도원의 아들이었죠?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세겜의 아버지 하물을 섬기는 사람으로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가알이 이러한 신망을 등려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죠. 예,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가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비멜렉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아비멜렉의 화가 치밀어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가일과 그의 반란군을 진압하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가알은 도망을 칩니다. 아비멜렉은 가알 일족들을 모두 세겜에서 추방하고 가알의 반란에 가담했던 세겜 성읍 백성을 모두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는 사건, 이런 싸움이 일어나죠. 예, 쭉 28절 이하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예,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가알이 이제 도망쳤어요. 아비멜렉은 가알 일족을 모두 세방에서 그 세겜에서 추방하고 가알의 반란에 가담했던 성읍 백성을 죽이고 성을 헐어버립니다. 과거 자신을 같은 혈육이라고 해서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세겜의 고륙 지친들을 몰살하죠. 심지어 도망친 세겜 사람들을 추적해서 불러 태워 죽이기까지 하죠.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의 추격을 피해 망대로 올라간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마저 죽여 없애고자 아비멜렉의 망대 가까이 가서 불을 붙이라고 하자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맷돌 두 짝을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 던집니다. 그게 두개골을 부시죠. 아비멜렉은 떨어지는 맷돌의 머리통이 박살나서 죽죠.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왕이 되고자 형제들을 학살한 아비멜렉의 죄값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거죠. 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40절 이하에도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예, 48절에도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살먼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붙이매 예,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라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죠? 예, 51절에 보면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52절에 아비멜렉의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예, 이렇게 해서 죽고서 아비멜렉이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의 선동에 분별 없이 지지하고 지원했던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이 지지했던 아비멜렉에 의해 몰살당하는 심판을 받도록 하죠. 예, 요담이 선언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무 이야기에서 가시나무는 사람을 찌르며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러한 가시나무대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요청한 것은 스스로 판례를 자초한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연과 혈연에 이끌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파멸을 당하고 요담의 비유를 통해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 밑에 피한다는 것은 그늘은커녕 가시에 찔리는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했죠. 그러므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통해 피할 것을 얻기는커녕
그 가시나무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겜 사람분들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죠. 미리 깨달지 못했어요. 지연이나 혈연에 매이지 않고 가시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 이야기에서 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공이 왕이 되어라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고 자신의 분주소를 지키는 기림을 깨달아야 했다. 이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목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생활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나무 이야기, 요담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그 세겜 사람들의 한 여인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그러한 그 이야기, 아비멜렉의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세겜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고 모두 다 죽는, 모두 다 파멸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 세상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